오늘은 브랜든 빅스 소행성 충돌, 지진, 그리고 미국의 거듭남, 미국의 역사를 보여주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사랑하는 아내 다이애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들 때문에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끝나는 즉시 저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3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성장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성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환상들을 볼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해요? 어떻게 해요? 오 브랜든, 불쌍한 브랜든. 오 세상에, 저는 그것을 선반에 올려둡니다. 그것은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제 안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환상들을 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이 사용하는 그릇이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환상 속에 살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항상 올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저는 항상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분이 보게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저는 다시 일어서서 말합니다. 이 무릎에 상처가 났지만 계속 나아갈 거야. 실패 주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공 주위에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위를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실패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런 자신감도 생기지 않고 계속 가기를 원하지 않게 되며 성공을 바라보면 자만하게 되고 이것은 전부 내 덕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것은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요.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요? 계속 나아가세요. 성공은 성공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제의 뉴스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실패는 실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실패를 주목하며 거기에 머무르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이 불안하고 그들의 삶과 능력,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리고 당신이 실패 주위에 머무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큰 사역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많은 추종자나 돈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자기들보다 조금 낮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들보다 조금 낮게요. 저는 단지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올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깨우기 위한 흔들림입니다. 깨우기 위한 흔들림이죠. 저는 그 흔들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도했을 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파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진을 보았습니다. 뉴 마드리의 지진대를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소행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아주 거대한 소행성이 대서양 바깥쪽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요. 그것은 산후안 푸에르토리코 근처에 떨어졌고 너무 커서 섬들을 덮는 쓰나미 파도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파도는 마이애미까지 닿았고 케이프 헤트라스 그 주변의 모든 섬들까지 완전히 도달했습니다. 정말 거대한 쓰나미 파도였습니다. 200층 높이 정도에 되는 거대한 물결이 내륙까지 깊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레이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밀 정보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레이저였는데 초록색 빛이 도는 레이저였습니다. 이 레이저가 그 바위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은 너무나도 느려서 그것을 하늘에서 격추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 싶어 했던 새로운 황금동 시스템 같은 그런 군사 미사일로는 속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은 미국 곳곳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뉴올리언스 지역에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하늘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그 소행성을 맞추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소행성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어떤 무기도 그것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나온 그 레이저가 그것을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소행성이 분해되어서 조각들로 떨어졌고 그 조각들이 지구에 떨어져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본체는 푸에르토리코 외곽의 대서양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커서 그로 인해서 파도가 생겼고 그 파도는 아프리카까지 영국까지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었고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 본 장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태양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을 보았습니다. 또다시 낮 시간대가 보였습니다. 태양은 여름이었고 나뭇잎이 나 있는 것을 봐서 그랬습니다. 미시시피 계곡이 보였고 태양은 서쪽으로 지고 있었는데 대략 오후 4시, 5시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햇빛이 나무에 비치고 있었고 다시 바지선들이 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소행성 환상이 EMP 환상과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시시피 강을 오르내리며 귀리를 수확하고 있는 곡물을 수확하는 아시아인 남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곡물과 귀리를 아시아로 가져가고 있었고 그 바지선 위에는 플랫폼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지선 배 밑에서 흑백의 미사일이 올라왔는데 미사일 옆면에는 USSR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만으로 나가서 그 바지선을 그 한가운데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을 미국 본토를 향해서 발사했습니다. 그 로켓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말하길 충분히 높이 올라가지 못했다, 고도가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로켓은 계속 올라가면서 켄터키, 테네시, 엘라바마 일부, 미시시피, 조지아, 플로리다, 펜핸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아킨소나 오클라호마 쪽까지 깊이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로켓은 올라가서 터졌지만 서부 해안 쪽에서는 아직 휴대전화도 작동하고 전기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부 해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오클라호마에는 전기가 있었지만 휴대전화나 인터넷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환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번 보았던 여러 사건들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미롭다고 느낀 것은 제가 과거에 보았던 주요 재앙적인 사건들이 다시 한번 제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환상에서는 그것이 타임스태프와 함께 보였었습니다. 저는 지진을 보았고 일본에 또한 한 번에 거대한 쓰나미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스크린처럼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보는 것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저는 침묵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소셜미디어 트루소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제가 듣기로는 50개의 주식을 50개의 회사에 팔았고 그들이 그것에 투자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말을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들이 투자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25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데 이것은 좀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가 아직 비트코인 주식을 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살 예정이거나 이미 샀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만든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폭락하고 있고 다시 오르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오르고 그런 식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모든 변화들을 한 번에 전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 도달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본 것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다가오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단 24시간 안에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변화를 시켰던 것처럼 예를 들면 국토안보부가 생겨났던 일 같은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도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바꿔버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삶은 다시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삶은 다시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정원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뒷마당에서 정원을 가꾸면서 먹을 것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큰 겸손의 날이 온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코를 들고 나를 무시했다. 그들은 내게 교만한 목을 들고 있었다. 겸손의 날이 오고 있다. 겸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 깨어있는 교회는 곧 일어날 일들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에 있다면 지금 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을 정돈하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준비시키세요.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추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말했듯이 여러분은 모두 AI를 보고 있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이렇게도 빠르다니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나 내가 재림에만 집중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길 원한다. 추수를 위해 사람들을 데려와라. 휴거에 집중해서 너 자신을 거기에 묶어두지 말라.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니까 괜찮아. 같은 마음에 멈춰있지 말라. 지금 해야 할 전쟁에 집중하라. 잃어버린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백만 명씩 데려와야 한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것이다. 오늘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당신과 저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의 내면의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 축복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프로그램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이애나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는 가난이 너무나도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너희는 가난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자라왔다. 그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 아름다운 성경 말씀으로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훈련해야 한다. 그분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이 책 성경에 더 깊이 있어야 한다. 너는 이 성경에 더 많이 있어야 한다. 내 말씀이 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내 마음속에 새롭게 알아. 항상 부족할까봐 두려워하고 청구서를 감당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그런 가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내면의 이미지를 갖게 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다.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만료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 삶에 있는 모든 고통에도 끝나는 날이 있다. 예를 들어 병이 있다면 자신이 치유받는 모습을 그려보아라.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건강 안에서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내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자라는 내면의 이미지를 가져라. 제가 보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메간을 치유하셨고 그녀가 여기 와서 제 옆에 앉아서 아빠,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내면에 시각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보고 믿음으로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항상 가난하고 항상 병들고 항상 패배한 사람으로만 본다면 당신은 결국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도록 저 자신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길 제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지금의 메간처럼 보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보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그녀가 치유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애나와 우리가 축복받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항상 이베이나 포시마크 같은 것만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전임사역, 풀타임 미니스트리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베이나 포시마크에 대해서 더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축복에는 단계가 있고 사역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내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간과 관련해서는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매년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내 생일까지는 메간은 완전히 나을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7월 3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날 저는 45살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다이애나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40살이 되기 전에는 사역자가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사실상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큰 사역은 없지만 저는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올해 저는 45살이 됩니다. 5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50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나는 50살이 되어서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일로 부르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일에 대한 내면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7월 3일은 제 45번째 생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바꾸고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제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압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제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불쌍한 나, 피해자 같은 정신 상태로 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적이 많습니다. 나 참 불쌍해. 이런 일도 있었고. 저는 오랫동안 학교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똑똑하거나 좋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안 됐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 냄새나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성경 구절도 함께 전해야지.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가 바로 그러한 자니라.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그가 바로 그러한 자니라. 즉 마음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망했어. 난 진짜 못 살겠다. 우리는 돈도 없고 밖에 나가서 외식 한 번도 하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사화복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입에 말에 걸려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한 내면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상상하게 되니까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받은 자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말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삶은 몇 년 전에 여러분이 말했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하고 있던 것이 내일 여러분이 살게 될 인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생명과 죽음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더 많이 말할수록 더 많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것은 마음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풍성한 넘침 속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 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내면의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의 삶과 환경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의 내면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내면의 이미지를 가지세요.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상상력의 목적입니다. 상상하세요.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것을 이룬 모습으로 저 자신을 그립니다. 썩은 생각,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복받은 사람임을 보세요. 자신이 축복된 자임을 보세요. 그리고 그게 마음속 깊이 들어오게 되고 그 넘침에서 여러분은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결국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들을 멈추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으로 말하지 말라.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생각하지 말라. 왜일까요?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은 혀의 권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내일 여러분이 살게 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제 생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생일까지는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40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이걸 가질 거야. 그렇게 계속 말했죠. 그런데 4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대부터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45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년 후부터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죠. 저는 예전에 청소 일을 하면서도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말했습니다. 넌 절대 그 일을 하지 못할 거야. 나는 내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조차도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 않아. 너는 평생 청소부로 살 거야. 넌 절대 그 일을 하지 못할 거야. 적어도 내 강단에서는 절대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 하지만 나는 나아간다. 저는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나는 내가 유행을 이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을 부르고 유튜브에 가서 기도를 이끄는 일을 해라.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 혼자서 성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에 혼자 성찬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을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혼자 성찬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모든 악함과 모든 저주 그리고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모든 저주들은 끊겼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함께 강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이 있는지 구합시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지금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남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말했듯이 많은 기도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저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조용히 계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저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혼자 있을 때 갖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저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분과 함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온 땅 위에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의 이름을 내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소망, 갈망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오늘 승리 가운데 걷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의 치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셔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고 이야기엔 너무나도 신비로운 분. 그 어떤 눈이나 귀로도 본 적이 없는 누가 주님의 무한한 지혜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존귀와 보좌에 앉으신 위엄, 저는 주 앞에 서서 경외함으로 섭니다.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섭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섭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보세요.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춤입니다. 오늘 저는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나에게 가치를 드려라.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백성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올라가면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앉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 할 일이 많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성찬, 기도, 춤, 찬양, 이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기도가 단지 노래와 예배뿐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히 여러분은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기도는 소통이고 친밀함입니다. 항상 주여 주여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친밀함입니다. 대화이고 교제이고 예배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는 조용함입니다. 때로는 기도는 내면의 조용함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핸드폰, 너무 많은 태블릿, 너무 많은 TV, 너무 많은 라디오. 이제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저는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 몸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냥 받으세요. 주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를 가득 채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자리를 가득 채웁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모든 소리들을 잠잠케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합니다. 넌 충분하지 않아. 넌 해낼 수 없어. 우리는 그 모든 거짓 소리들을 잠잠케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영광입니다. 저는 주님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주의 영광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제가 방금 그 찬양을 부를 때 다시 애국적인 장면들이 보여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워싱턴 DC에 있는 것 같은 국기들을요. 저는 바로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보였고 국기들이 보였고 7월 4일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새로운 독립기념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릅니다. 새로운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제 눈이 주님의 영광의 오심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광을 봅니다. 모든 것이 영광을 위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독립기념일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독립기념일입니다. 세계적인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신부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크게 믿으세요. 감히 구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히 역사하실 그분을 오늘 믿으십시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분의 진리는 전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룩한 임재를 느낍니다. 이번 7월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6월과 7월, 6월과 7월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미국의 다시 태어남 6월과 7월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저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보입니다. 하얀색이 보입니다. 다윗의 별이 보입니다. 이것은 기도로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기도로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전환점이 되는 패러디아임의 전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 목이 뻣뻣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두 가지의 결과, 두 가지의 다른 일들, 흔들림들, 지진들, 이런 파괴적인 일들, 그리고 지금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에 오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남은 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농작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밭에서 옥수수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밭들이 신선하고 옥수수가 가득합니다. 수확이 아름답습니다. 옥수수 수확, 정말 많은 옥수수가 보입니다. 지금 저는 옥수수를 보고 있습니다. 옥수수 줄기들이 가득합니다. 지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4마리의 비둘기가 함께 돌고 있었고 그들은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눈이 주님의 영광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것이 계속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노래가 들리는 것을 듣습니다. 가사는 잘 들리지 않지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앉아서 애국적인 장면들을 봅니다. 방금 깎은 푸른 잔디가 보입니다. 나무들도 보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력이 제 앞에 펼쳐지고 그 달력이 6월에 보이고 군사 퍼레이드가 보이며 그 애국심이 7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미국의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기들이 보입니다. 그 아기에는 파란 리본이 돌려져 있습니다. 그 아기는 기저귀도 없고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란 리본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본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은색 글씨로 아메리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파란색 리본 위에 은색 반짝이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파란 리본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왕실과 같은 파란색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로열 블루입니다. 그리고 그 비단 같은 천이 아기를 감싸고 있고 큰 리본이 아기의 몸을 휘감고 있으며 배 둘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기는 미국 국기 속에 쌓여 있습니다. 아기는 가운데 있고 국기가 주름져 있으며 그 국기 안에 아기가 앉아 있습니다. 별과 줄무늬가 보입니다.
파란색 빨간색이 보이고 그 아기는 국기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곳은 백악관입니다. 백악관 계단 아래 그 국립기념물인 워싱턴 기념탑이 멀리 보입니다. 그 아기는 미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정들이 내려질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별이 그려진 깃발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별 깃발과 함께 있는 아기가 보입니다. 독수리도 보입니다. 대머리 독수리가 이곳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와 대머리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 대머리 독수리는 국가 중심 위에 있었고 여기는 워싱턴 기념탑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옆에 있지만 희미하고 반투명합니다. 홀로그램처럼 비쳐 보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무언가를 보고 있고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쪽에 있었고 독수리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알겠죠? 기회의 창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해온 바로 그 창입니다. 재정 이전, 부의 이전의 창, AI, 새로운 시대의 새벽, 새로운 시대의 여명,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액자 같은 창입니다. 하비로비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장식용 액자,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을 향해 기도하라, 이것을 향해 기도하라.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배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탄생, 새로운 여명, 미국의 새로운 출생을 위한 창, 이 기회의 창,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아기, 미국과 함께 있는 아기, 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방향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목이 뻣뻣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일들이 멈추기를 위한 기도, 미국의 새로운 출생을 위한 기도, 빨강색, 흰색, 파랑 국기로 쌓인 아기,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더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은 마치 정지된 듯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댐을 봤을 때처럼 물이 흐르지 않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터졌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바다에서 빛나는 바다까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아름다워라라는 찬송이 들립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보입니다. 지금 저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빛나는 바다까지 넓은 하늘을 향해 호박색 물결치는 곡식들 위에 자줏빛 산에 장엄을 위해서 미국이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도다. 저는 지금 뒤에서 합창단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와 함께 바다에서 빛나는 바다까지 레이 찰스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들은 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말로 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장면은 과거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시간을 거슬러 알라바마를 지나서 미시시피,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그 모든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계의 미국인들을 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민감한 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그것은 역사란다. 너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단다. 너는 미래를 바꿀 수 있어.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무시하지는 말아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은 역사다. 그래, 고통스럽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그것은 고통스럽다. 그 아픔의 뿌리 지금 뽑히고 있는 일들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고쳐지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그것은 마치 씻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 언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하철도를 봅니다. 머리에 손수건을 두른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여성이 보입니다. 그녀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하철도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지하철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앞에 선명해 보입니다. 그녀를 분명히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치유를 가져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대 안에서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 에브라함 링컨을 보고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보입니다. 정말 그는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키가 컸어요. 머리와 어깨가 다 보일 만큼요. 지금 제가 그와 함께 서 있는다고 상상한다면 보통 사람은 그의 어깨쯤밖에 안 올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왜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남부연합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군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복장, 팔에 붙은 패치들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와 기도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고난은 주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겪은 마음의 상처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못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올바르게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요. 자유는 왔지만 그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것들입니다. 저는 지금 나무로 지어진 건물들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은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 메아리를 칩니다. 조상들의 과거를 위해서 지금 이 세대 위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회복과 보상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묻어버리고 덮어두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 장의 러그 카펫을 봅니다. 그 위에 먼지가 쌓여있고 누군가가 먼지털이판으로 그것을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지나가자, 지나가자. 하지만 먼지는 러그 아래로 덮이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러그를 들추고 그 아래에 있는 먼지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과 고통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들립니다. 지금 저는 보좌에 있고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 캠프에서 드렸던 기도들이 보좌 주위를 맴도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기도와 고통은 아직도 내 귀에 메아리를 친다. 나는 이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복원의 역사다.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 세대의 많은 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장로들 80대, 90대 분리 정책, 세그리게이션 정책으로 거기서 비롯된 고통들, 나는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 씻김을 가져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저는 재정적인 보상을 봅니다. 재정적인 회복이다.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받지 못했던 것, 너희 세대 위에 다시 가져오겠다. 그들이 받지 못했던 것, 너희 조상들이 거두지 못했던 것을 너희 세대 위에 다시 가져오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재정적인 보상을 봅니다. 주님의 영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받아라. 나는 그것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캠프 안에 있습니다. 그곳은 불이 피워져 있었고 찢어진 옷들, 사슬에 묶인 사람들, 매우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보입니다. 끔찍하게 취급받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과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묻지 않는다. 우리는 거기서 배웁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이 지속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자들의 기도가 들립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 예수여.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세대를 거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다루기 원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냥 지나가자. 하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영의 세계에서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회복을 가져오겠다. 나는 보상을 가져오겠다. 저는 보상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보상.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저는 아프리카계 미국 노인 남성들과 여성들이 제 채널을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70대, 60대이신 분들, 그분들은 그것을 덜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인종분리와 인종차별이라는 고통, 1950년대, 40년대 그 모든 쓰레기 같은 일들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박해의 그 인종적인 상처, 그 인종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들, 알라바마와 같은 지역들 아직도 매우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장로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1800년대, 1700년대 이전까지도 이어집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 캠프들 안에서 저는 나무로 지어진 집들을 봅니다. 나무로 된 집들, 모닥불, 나무 벤치들, 나무 의자들, 그 불 주위에 앉아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만의 예배 모임 같았습니다. 마치 자유를 위해 믿고 있었고 고통이 사라지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덤으로 간 자들 중 그것을 믿었으나 보지 못했던 자들, 그 세대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들이 겪은 고통과 고난, 나는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회복과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만약 내가 내 조상을 위해서 그것을 선포한다면 말이다. 나는 재정적인 보상을 선포한다. 그것은 분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왜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상대한다고요. 이건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었던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밀림 보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밀림 보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밀림 보수를 다룬다 브랜든. 이자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즐거웠습니다. 멋졌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자와 함께 브랜든.
무언가가 곧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주님의 영은 새로운 차원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새로운 차원으로 부으실 것입니다. 저는 넘치는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넘치는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성령님, 혹시 이 일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재밌게도 지금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빛공해가 전혀 없고 그저 아름다운 별이 가득한 밤하늘입니다. 맑은 하늘,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북극성을 보고 있고 북두 칠성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뉴욕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월스트리트의 초창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전차들이 보이고 옛날 모델 T-포드 자동차들이 보입니다. 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벽돌 같아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타임스퀘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다시 미래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집시 수레가 거리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수레는 좌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레 중앙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타임스퀘어에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수레는 다운타운 한복판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집사 수레가 말없이 혼자 움직이고 있었어요. 앞에 말이 없습니다. 그 수레에는 어떤 것도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다 뭘까요? 왜 다시 이 수레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제가 다시 타임스퀘어에 있다가 미래로 데려가셨나요? 왜 이런 것들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죠, 주님? 주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방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나는 너에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금 다시 듣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월스트리트, 뉴욕 전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모델 T 자동차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변화, 산업혁명, 미국의 변화의 역사, 여러분 들리시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새로운 미국에 다시 태어남, 더 큰 영광의 새로운 방식, 그러나 과거 노예였던 백성들의 보상과 회복이 함께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나는 너에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건국의 아버지들까지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거의 고통은 잊히지 않았다. 이 새로운 아기의 탄생, 이제 곧 일어날 모든 일들 안에 그 고통이 함께 있다. 그분은 저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보았고 전쟁을 보았습니다. 남북전쟁을요. 군대와 전투도 보았습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보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뉴욕으로 향하던 비전의 연장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지고 있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눈앞에서 올라가고 있었고 주위의 모든 것들이 함께 지어지고 있었으며 뉴욕이 위대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그 집시 수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이 집시 수레를 보고 있지? 그 수레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레에는 뉴욕과 관련된 어떤 상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보았고 그것이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미국의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연결된 나라였었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 지금의 미국입니다. 이 땅에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더럽다, 더럽다. 하지만 새로운 물결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새 물결. 그리고 방금 제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 새로운 물결, 무언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큰 마지막 시대의 부흥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나라를 한 번 더 방문할 것이다. 미국을 한 번 더 방문할 것이다. 깨우기 위한 큰 흔들림,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역사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앞에서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보상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광의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한 번 더 방문할 것이다. 미국을요. 저는 오래된 시골풍 액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창을 주고 있다. 다시 들립니다. 새로운 산업혁명, 황금의 시대, 황금의 기회의 창. 사람들이 말하길 그 창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방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주님, 그 창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잘못된 것들을 바른 것으로 바꾸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기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물론 그렇죠. 아버지, 물론이죠.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신 것이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여정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오늘 아픈 곳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본 이런 것들로 책 한 권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캠프 안에 있었습니다. 통나무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아프리카계의 미국인들과 함께요. 그들은 옛 포크송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노래들, 다이애나, 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노래책처럼요. 오 하나님, 다이애나 정말로 힘들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보였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 끔찍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상자이십니다. 그분은 메뚜기가 먹은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부르라. 그 회복을 너의 가정과 조상들의 고통에 대해서 부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금전적인 회복도 부르라. 이자가 포함된 회복이다. 저는 그게 무엇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백만 달러일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잘못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상자이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것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기도, 정확한 목표를 가진 기도, 구걸이 아닌 믿는 자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법칙입니다. 마귀는 잭 레빗, 속임수꾼입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상자이시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끝내려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눈물의 길 위에 있다. 나는 그 눈물의 길을 보고 있다. 그곳에는 큰 고통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한 회복과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의 길에는 큰 고통이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잊혀졌다고 느껴왔습니다. 물론 부족의 땅과 같은 것이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오는 깊은 고통이 있었고 저는 남녀가 줄을 지어 눈물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그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 장식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탄 병사들에 의해서 그들은 강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아메리카 원주민을 잊지 마라. 제가 영생을 끝내려 할 때 제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전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입니다. 제가 그녀를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잊지 마라.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을 60만까지 올려야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이애나가 말합니다.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것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전부입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얼굴의 미소를, 찬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게 좀 짠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리터리처리라고 해가지고 그 흑인 문화에 대한 그런 문학과 그런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영어로 그렇게 이제 에세이를 써야 했었는데 그때 참 정말 슬픈 것들 너무나도 많이 봤었어요. 진짜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제 목카바겟에서 채찍질하는 장면도 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흑인들은 정말 억울하게 끌려왔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끌려와가지고 정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문학 속에서 남아있던 것들과 그리고 그 노예들이 그때 불렀던 그런 포크송이라고 하죠. 그 불렀던 그런 곡들을 그 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이거를 딱 읽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참 진짜 흑인에 대한 그런 고통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메뚜기가 빼앗아 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빼앗아 갔던 모든 것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제 가정도 그렇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직업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라 여기 아메리카에 있었던 원주민들까지도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사탄에게 빼앗겨 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은 정말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 세상에서 겪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도 않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미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받았던 그 인종차별에 대한 대우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으며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말미암아서, 그리고 마지막 부르심 때로 말미암아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배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모든 금과 은을 그들에게서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분리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부흥에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